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소 쌀쌀해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투도 살며시 얼굴을 내밉니다. 가을 하면 찬바람이 생각나고 아름다운 단풍이 떠오릅니다. 이번 가을에는 꼭 금수산 단풍 구경이라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을 알리는 낙엽이 질 것이고 낙엽은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가을은 잠깐이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가을을 느끼다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가 잠시 시인이 되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가을을 맞는 시인의 심정으로 이 가을에 몇 편의 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언제나 우리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가을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2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을 맞아보려고 합니다. 꼭 언제까지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잠시 창세기를 접어두고 이 시의 계절을 맞아 이 가을에 연속적으로 시편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탁 트인 가을 강길을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상념하며 길을 걸어가듯 그렇게 시편의 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이 시편 2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예전의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리고 그가 옛 출애굽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다윗 자신의 시선으로 이해한 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이 시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시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또 우리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은 얼른 눈에 보아도 세 연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은 1절과 2절이며 둘째 연은 3절부터 6절까지이고 셋째 연은 7절부터 10절까지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경 보세요. 왜냐하면 각 연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절과 2절에서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부터 6절에서는 이것과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듯하는 내용, 즉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복을 얻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년인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인 듯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이 다윗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하나의 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은 시들을 후에
어떤 한 사람이 묶어놓은 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저자서를 그러니까 이런 저자의 저작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편 24편은 분명 다윗 한 사람이 지은 하나의 시입니다. 시편 24편을 이것이 기록된 그 표면적인 내용 자체를 바라보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행하신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시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시에 각기 다른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24편의 배후에 드리워져 있는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미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 기록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 시편 24편의 전체 배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려면 시편 24편을 시 자체만을 들여다보는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전체에 나타나는 그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온 세상이 전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염두에 둔 시인은 답변 형식으로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따라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 전체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큰 그림을 그려내듯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비록 시인의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께서 이미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시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마 시인이 아마 그 어떤 시상을 얻었고 그것을 가져왔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계 나에게 속하였다고 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 전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시인이 1절에서 이렇게 세상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우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알려주는 그런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전체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나아와야 할까?
이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이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미 출애굽의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른다고 해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이제 이 시인의 시 안에 그 원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예배와 연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지만 부르실 때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을 갖추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으나 부르신다고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요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요구하신 것이 당시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에 앞서서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래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연속적으로 설교하면서 좀 다루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이렇게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하고 진실되고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요구하셨던 일이 너희는 각각 자신들의 옷을 세탁하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옷을 물로 깨끗이 하는 겁니다. 옷을 세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기계적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세탁하는 일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께 성결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도록 당시에는 그러하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 우리도 금주일에 예배 드릴 때 꼭 깨끗하게 세탁한 옷만 입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몹시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당시 성결의 상징으로 옷을 세탁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세탁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은 옷을 세탁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리적으로 풀어서 다윗이 시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는 실제로 자기들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세탁하는 일을 통해서 옷을 깨끗이 하듯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옷의 청결이 곧 마음의 청결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4절에서 조상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옷을 이렇게 깨끗이 하였듯 시편 이 시를 읽는 너희들, 독자 너희들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깨끗이 했던 것과 같이 그들도 진정 자신들의 마음의 옷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매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늘 저를 힘들게 하고 제 마음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기준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가 뭐 설교자라는 그걸 떠나서 목사와도 상관없이 정말 예배자 그 자체로서 합당한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 늘 머리는 숙여지고 마음은 무겁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부담감을 다 덜어내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 시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마음의 옷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참되고 진실한 회개, 죄로부터의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질타하신 것이 끊임없이 질타하시는 부분이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너희들의 그 손에 온갖 피를 다 묻히면서 이렇게 나에게 온갖 제물로 나아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상이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짐승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제물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나아오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가 뭔지를 너희는 그렇게 모르겠느냐? 계속 요구하시는데 그런 면들이 이 시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청결히 하라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아직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그 정신은 있었겠습니다만 율법이라는 것이 성문법으로 주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따라서 뭐 이렇게 제사를 하고 성결케 하고 죄를 깨끗이 하고 씻어내고 이런 절차를 말씀하시는 시대는 아니었죠. 그 이후에 율법이 그런 제사법이나 모든 율법이 다 주어졌으니까 그 모든 성결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규례가 아직 안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결의 표시로 옷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오라는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법규로 지정해 주시는 시기가 그 이후에 오게 됩니다. 따라서 시인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아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독자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취해야 할 마음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 그 자기 조상들이 옷을 깨끗이 한 것과 같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자, 그렇게 나아오는 그 나아옴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이제 예배와 연관하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 문맥 가운데서 나아오는 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율법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율법이 그 다음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이라는 의식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언약을 맺은 전체 백성을 대표로 해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산에 이제 거리낌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옷도 깨끗이 하였고 율법도 받았고 언약도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자리가 그렇게 맺어진 언약을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자주 하지 않지만 그것을 축하하고 나누는 의미로 옛날 청교도 시절에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성찬식의 원리가 이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그 정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축제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예배의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이 이 축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소개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되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당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길 원하되 그 보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70인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되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이처럼 중대한 일이며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나의 죄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겠지? 어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굉장한 의미가 담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자리고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오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옷을 성결하게 하였듯 그렇게 성결함으로 나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회개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뼈저리게 회개해도 회개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는 길뿐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잘 준비되어 나오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듯이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셔서 언제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서 의를 얻을 것이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 뭔가 연관되는 장면이 없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죽지 않았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려내는 겁니다. 시로 지금. 뭐 어떤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 시대나 이 다윗의 시대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기뻐 춤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었던 우리 다윗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대로 성결하게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음을 염두에 두고 이 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 어떻게 나오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시는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마지막 장면이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사건을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입니다. 시인은 마치 신부를 만나기 위해 신랑이 수많은 하객들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는 이 마지막 식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시인이 이 다윗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언약궤가 들어가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나아오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정확하게 둘 중에 무엇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단순한 물체의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친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으로 모세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모세의 생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언약궤의 이동은 곧 하나님의 움직임이다라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7절은 어떻게 이해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결하게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위에서만 가만히 뒷짐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오는 자기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친히 마중 나가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8절은 그런 영광의 왕이 지니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나라나 세상의 어떤 신들과 싸워도 결코 지지 않는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친히 마중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7절과 8절에 이어서 9절부터 10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다른 표현들은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결하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나오시는 모습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하는 겁니까? 이제 시편 24편을 통해서 기록자가 당시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그 이후에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아는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바뀌어도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동일하게 대하시는가를 시편 24편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시인이 시편 24편으로 이 4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진정으로 스스로 자신의 그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오면 언제나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횟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용서하신다는 면에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시인은
마치 여러 풍경들을 하나의 굵은 붓을 통해 큰 선으로 그려내듯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편 24편에서 우리가 읽은 10절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편 24편을 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편 24편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일과 연관해서 우리의 예배도 이게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언약을 공식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식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듯이 노아 언약도 있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처음 맺으시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배경이 되는 일은 19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맺으신 언약을 어찌했습니까? 잊고 망각했습니다. 심지어 짓밟았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언약을 버렸고 언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짐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해진 의식과 절차를 따라 되새기게 하셨고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을 일종의 제도를 통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언약 한 번 맺으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딱 보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한 너네 행동 보니까 분명히 이 언약 잘 못 지킬 거야. 그래서 내가 언약을 잘 잊지 않고 지키도록 하는 제도를 줄 테니까 제발 좀 언약을 잘 기억하고 늘 좀 충실하게 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 갱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되새기는 일을 통해서 매 7년째마다 장막절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언약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초막절 다른 말로 정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리고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7년마다 이렇게 듣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 정기적인 7년의 기념과는 별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서 8장과 그리고 24장에서 두 차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언약 갱신의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압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러한 언약 갱신 의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때를 기념하는 장막절에 정기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결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언약 의식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거 안 지킵니다. 그럼 언약의 제도는 없는 건가요? 시편 24편은 바로 이러한 언약 갱신 의식을 하나의 시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자기 백성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초대하신 공적인 자리인 언약을 맺는 자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 자리를 역사 속에서 제가 초막절 말씀드렸듯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지키게 함으로써 계속 제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초막절이라는 제도 자체도 이제는 다 무효화됐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언약 자체도 없어진 것인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 공식적인 자리는 무엇일까? 이 공식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뭔가 하나님과 우리는 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약의 초막절의 원리가 담겨있는 오늘날의 제도 예배입니다. 예배 참 너무 이상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어떤 장치와 제도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배의 정신과 원리가 성경 속에서 너무 무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언약의 자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무시하고 다시 초막절을 주장하거나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는 매주일 언약을 되새기는 언약 갱신의 자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제가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무거운 겁니다. 제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주의 백성인 교회로 나아가는 자리이고 이것은 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약에 부응하여 나아가는 그와 동일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리입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의 자리는 구약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언약은 맺어졌지만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언약을 되새기고 언약의 자리로 나아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 비슷하게 그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그분께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성결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자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옷을 깨끗이 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옷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 옛날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분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잘 준비되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가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 다 철폐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으로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떤 건물, 어떤 예배 형식, 어떤 사람들, 어떤 모양, 어떤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절차가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예배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모든 화려함, 장엄함도 모두 다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24편이 가르치는 정신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당연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몇 명이 드리든 두 사람이 드리든 세 사람이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들에서 드리든 강가에서 드리든 또 건물에서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는 야외 산이었잖아요. 들판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거룩한 주일 전체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소중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죄책감 느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힘주시고 그런 교회와 약속하시고 그 옛날에 그리하셨듯이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언약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부푸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도 예배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대한 이런 기대와 설렘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자칫 예배의 정신이 소홀해질 수 있고 그리고 마치 어떤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듯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또 그런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해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미천하고 허점투성이인 이 부족한 주의 말씀을 설교이지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하고 또 의미 깊은 것인가를 잘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신자들, 귀한 백성들이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여 실천의 경지까지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각 가정과 신자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